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 처소로 부르시고 또 함께 동참하며 또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자 가운데 풀어주셔서 우리로 들을 수 없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깨달음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없는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주님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 받으심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온 인류와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순환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갖는지를 깨닫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과 그 못 박히심의 의미를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 사랑과 그 거룩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 관정 안으로 끌려가서 온 군대 앞에서 희롱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최후 신문을 받았고 결국 그 무리의 악한 선동에 굴복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향한 모진 책찍질이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그 총독부에 속한 군병들에 의해서 관정 안으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의 병영 시설이었는데 그 끌고 간 군병들이 그 병영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제목 중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함부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그 힘과 권세를 과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 28절로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발가 벗겼습니다. 옷은 우리 인간의 몸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이 안정장치죠. 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한 인격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옷을 벗기고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홍포를 걸쳤습니다. 이 자색 옷인데 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아마 군병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던 군병들의 그 걸치고 있던 홍포를 예수님 몸에 두른 것 같아요. 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군병들은 지금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예수님을 장난감 취급하며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희롱당하는 것만큼 괴롭고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지금 말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벌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을 향한 그 모진 폭행보다도 이 야유와 이 조롱을 더욱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조롱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조롱한 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의 삶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뉘우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이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침뱉음을 당하는 그 심한 모욕과 갈대로 머리를 맞는 능력을 다 받고 계십니다. 저는 그 다음 그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울컥하였어요. 희롱을 다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온갖 희롱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발가벗기고 홍포를 두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 섞인 온갖 비아냥과 또 침뱉음과 또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희롱과 조롱이 다 끝날 때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도 이러한 조롱과 또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힘들겠지만 충분히 반박하고 충분히 대항하고 충분히 뒤엎을 만한 그 모든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런 능력과 또 희롱을 참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이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하대하고 또 능욕하는 저 모든 인간들을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주님이 그저 그 모든 조롱을 다 참고만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죄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포기할 줄 몰랐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렇게 짐승 취급을 당하고 벌레 취급을 당하는 그 잔인하고 포악한 군병들의 그 모든 수모와 조롱과 침뱉음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흉악하게 귀신 들려 어둠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끝내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소경이 되어 멸망길을 가는 저희들을 빛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등대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높이 달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아니더라도 매 순간 예수님의 이 순환과 또 조롱받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과 능욕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당했어야 할 모든 그 수치와 능욕과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인의 수치 가운데 저주받은 자로 살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수치와 능욕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게 할 수 없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멸망길에 나아가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의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던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랐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로 3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전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자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군병들의 희롱을 받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40kg에서 70kg에 육박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려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 구원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질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과업은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일에 예수님을 도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7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월절을 맞아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먼 이 구레네로부터의 오랜 이 여행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옛 조상들의 흔적이 서려 있는 그 곳곳을 이 순례할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난데없이 웬 피투성이가 된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아무나 명하여 심리를 동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상태를 본 그 군인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근처를 둘러보았을 때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체격이 좀 건장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에게 지명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본문에 보면 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처음에는 왜 나냐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항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이 먼 여행을 떠나온 게 아닌데, 난 지금 이 6월절 거룩한 절기를 맞아서 제일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지금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도 보여주고 이 솔로몬 성전도 보여주고 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왔는데, 억수로 이 재수도 없지 왜 내가 이런 일을 억지로 당해야 하나, 손해가 막심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간복음 모두의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짊어진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절정의 사역에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영광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의 흘리신 그 성스러운 피가 자신의 뺨에 묻고 손에 묻고 온 몸과 어깨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 피범벅이 된 채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곁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끼며 그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의 온 채취와 피냄새를 맡으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났을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으로 등장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교사로 우뚝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어린 두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이들이 이후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예루살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의 아내 역시 후에 사도 바울의 정말 둘도 없는 중요한 동역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도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 지금 시몬의 아내이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찾아온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손해였고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끈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거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충격과 또 불편함으로, 손해로,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끌어안고 버티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구나.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타임머신을 한번 쓸 수 있게 돼서 그 예수님이 지금 피 흘리시고 있는 그 현장에, 그 골고다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딱 한 사람을 선발한다면, 온 세상 중에 그 한 사람 선발한다면 과연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일개 부목사인 저는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아마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함께 그 현장에서 주님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영예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돈을 얼마를 주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라도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다 뭐다 바쁘다 해서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예배에 관심 없는 그들에게 전화해서 예배 함께 다시 드리자고, 구역 예배라도 드리자고, 그렇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 수화기를 들고 권면하는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의 그 수고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모든 수고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에 다들 휴가 가느라 정신없는데 그 귀한 휴가 월차 다 써서 아이들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하고 치르느라 함께 참여한 우리 교사들,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해서 냉랭하게 땅만 쳐다보던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교사들의 그 지친 어깨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그 어깨를 포개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온갖 교회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이웃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알고 때로는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자들을 통해 오늘날의 세상 곳곳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기를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는 그 죄수들이 사용했던 옷가지 등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서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신고 있던 그 신발, 차고 있던 그 허리띠, 입고 계셨던 그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챙겨서 집에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얻고 기대하려는 것이 고작 그분의 신발, 허리띠, 겉옷과 속옷과 같은 세상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무지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그 신발, 허리띠, 겉옷과 속옷, 그 몇 푼어치 옷가지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로마 군병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신발이나 주시고 허리띠나 주시고 겉옷과 속옷이나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가 더 비싼 구두, 더 좋은 명품 옷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조롱과 수치를 끝까지 참으셨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침뱉음과 창의 찔림을 다 참으시기까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인류 구원에 대한 소망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그분의 높으신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은 조롱하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과 힘과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신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패에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순례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람어와 또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것이 기록됐다고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죄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칭호였고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실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를 결단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칭호와 예언적인 선포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그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과 자랑과 기쁨과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